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미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교회 좀 다니시면. 예. 우리가 알기는 룻은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었거든요. 젊어서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근데 자기하고 동서, 손아래 동서하고 시어머니 셋만 남았어. 세 과부가 살아. 거기다가 자기 고향인 그 모압이라는 곳은 우상단지가 아주 극심한 곳이에요. 우상단지, 우상을 아주 지독하게 섬기는 고장이었다. 그 모압의 우상 이름을 그모스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우상을 섬겼냐면 자기 자식을 산채로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쳐 불에 태워서, 그럴 정도로 아주 미신이 들끓은 곳이요. 거기서 이제 시어머니하고 셋이 살았어요. 세 과부가. 얼마나 힘들어. 그랬는데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 어디냐? 베들레헴이거든요. 시어머니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서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아주 부자고 유력하고 명문가의 남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보아스가 부자였습니다. 아주 평안하고 행복하고 부유한 일생을 살았다. 그 얘기요. 신나죠? 근데 사실 룻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여기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어떤 성경이냐면 룻의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룻은 다윗에게 뭐가 됩니까? 할머니 위에 증조 할머니가 된다고. 기가 막히면은 그런 우상단지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비천하게 살아가는 여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기 그 4장 끝으로 가면 룻기가 어떻게 끝나냐 하면 족보를 딱 이야기하면서 끝나요. 무슨 족보냐? 다윗의 족보. 룻기 4장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랬거든요. 베레스는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구약을 여러 번 읽은 사람들은 이게 재밌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어. 베레스의 아버지는 누구냐? 유다요, 유다. 유다가 그리스도의 계보의 다윗의 조상이고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돼 있잖아요. 유다 지파거든. 근데 유다가 누구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인 줄 알아요? 그것도 몰라?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난 아들이야. 불륜의 아들이라고. 다말이라는 유다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아들이 다 죽어가지고 다말이 혼자 됐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분장을 하고 길거리에 아주 이쁘게 하고 서 있다가 시아버지 된 유다로 유혹해가지고 유다하고 다말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둘을 낳네.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큰아들이 베레스, 둘째 아들이 세라하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네. 그 유다의 아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고 쭉 나오다가 20절에 보면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이랬어요. 네. 그리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거든. 근데 보아스의 엄마는 누군지 아세요? 성경 보면 재밌어요. 보아스의 엄마는 라합이라. 라합은 누군지 아세요?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여리고성 성문 위에 살던 기생이었다고.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을 하기 전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거든.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탐꾼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갔다가 들켰어. 그래서 여리고의 그 왕이 잡으러 다니니까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숨겨줬거든.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호수아한테 돌아가서 여리고 내 실장을 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리고를 쳐서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겼어요? 응? 7번 성문을 돌아오고 나서 이겼잖아요. 여리고 성문 7바퀴. 마지막 날에 7바퀴. 일주일 동안 했는데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다가 함성을 지르는 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 함락이 됐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건졌죠.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 없애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사이 그 와중에서 라합은 기생 라합은 살았어. 왜? 자기 집 문 밖에 붉은 줄을 탁 들여 내려놨거든. 이게 뭐야? 사인이야. 정탐꾼 두 사람이 돌아갈 때 라합이 그렇거든. 너희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 여리고성을 다 쳐서 다 죽일 텐데 나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붉은 줄을 너희 집 성문 안, 너희 집 밖에 내려놓으면 그걸 보고 살리라.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기생 라합이요. 그 라합과 아들이 보아스라.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누구와 사이에 오벳을 낳았어요? 오늘 얘기하는 루시아. 여기 여러분들 제 말씀 들으면서 조금 주의 깊게 들었으면 세 여자가 나오잖아. 다말, 라합, 룻. 이 세 여자가 원래 다 불쌍한 여자예요. 다말도 그렇죠. 시집가서 아들이 죽고 평생 혼자 청산 과부로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요, 옛날에는 과부가 되면 제일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살기가 힘들어. 요새는 같이 일할 수가 없어. 여기 룻기도 나오지만 남의 추수할 때 뒤따라다니면서 이삭이나 주워 먹고 살아야 돼. 그럼 다만도 불쌍한 여인이었죠. 더군다나 시아버지하고 관계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때 우리 생각에는 너무 불행한 여인이었잖아요. 라합 말할 것도 없지. 라합은 기생인데 뭐. 네, 중학집에서 밥이나 팔고 이러던 귀찮은 여인이었다고. 룻은 말씀드린 우산 딴지 모압에서 새 갑옷집에서 살던 그렇게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죠. 그 여인들이 다윗의 계보에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마태복음 1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뭐가 기억나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가 기억나죠. 이 교회 뭐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 성경을 좀 읽으라고 그래서 구약은 너무 많고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창세기 좀 읽다가 말고
신약을 읽으라고 마태복음 1장 읽었더니 이 무슨 뭐 낳고 하나 말아 계속 나. 근데 그 마태복음을 보면 이 다윗의 족보가 더 아주 세밀하게 또 한 번 나오죠.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맞죠? 네.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 베레스는 누굴 낳고 하다가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맞죠?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의, 온 인간의, 죄 많은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족보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마태가 룻기에 저자. 그렇지 않으면 굳이 룻의 끄트머리 가가지고서 다윗의 족보를 여기다가 얘기할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까지는 옛날 얘기식으로 이런 여자가 있었단다. 너무나 불쌍했는데 아주 뭐 병만을 타고 나타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부자로 살았단다. 뭐 옛날 얘기지. 그런데 끝에 뭐니 가서 그런데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느니라. 이것이 룻기가 저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룻기로 생각하면, 룻기를 읽으면 또 룻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러한 여자, 룻이라는 여자보다도 초점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룻. 어떻게 해서 그 룻이 그렇게 되었는가? 다윗이라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바로 룻기를 읽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 얘기해보지만 어떻게 룻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룻기 본문의 맨 끝머리에 가면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알죠? 거기서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어디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 그렇지. 베들레헴에서 떠났으니까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땅에 가서 산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왜 여러분께 토요일날 밤에 주보를 보내드려도 되는데 일찍 보내드리고 막 어떤 때 지도까지 보내드리고 그래요. 오늘 본문이 오타가 나서 제가 정정을 했죠. 1장이라고. 이렇게 보내드렸으면 룻기 1장 최소한도 본문 그리고 룻기 1장을 한번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룻기 1장 4절에 보면 10년쯤에 이랬다. 10년을 산 거야.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오미가. 그 나오미라는 여자의 그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우리 아들은 성은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났다고 해서. 손주는 하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나오미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기쁨. 나의 기쁨이다. 기쁘다는 뜻이야. 근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왜 떠났어요?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끌려간 거야. 남편이 이름 뭐예요? 1장 1절에 보면 엘리멜렉이라. 1장 2절에 엘리멜렉이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 대단한 좋은 이름이죠. 왜 베들레헴에서 떠난 거예요? 베들레헴의 뜻은 또 뭐예요? 어제 토요일날 오신 분은 아시죠? 베들레헴의 뜻은 뭐라고요? 떡집. 떡집.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어제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떡은 떡집에서 나오잖아.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어제 들었는데 알고도 대답을 안 하나.
베들레헴에서 왜 떠났어요? 모압으로.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지도 어제 밤늦게라도 저는 이제 밤에 토요일 밤 9시 지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총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할 거.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게 지도가 아주 좋은 천연색 지도가 하나 눈에 띄어서 예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보셨어요? 네. 베들레헴에서 모압은 뭐를 가까워요? 가깝지. 사해 옆이잖아. 사해 위쪽에 베들레헴은 한 80km 정도 돼.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모압이라는 곳은요 산지야 산지. 근데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초장이 많아. 그럼 초장이 많으면 뭘 하고 살았겠어요? 양치는 넓은 초장이 많아가지고 양을 치면서 살았고, 그 모압은 아까 얘기한 그 지독한 우상에 빠진 것이고, 그 다음에 모압은 세상 재미와 세상 우리가 쾌락에 빠져있는 지역이에요. 모압이. 그래서 베들레헴의 기근이 일어나서 그쪽으로 잠시 갔으면 돌아와야 되잖아. 뭐 기근이 10년 동안 계속 흉년이 들어오겠어요? 가야 되잖아. 근데 아들이 둘이었고 부인은 누구라고요? 엘리멜렉의 부인이 나오미하고 네 식구가 갔어요. 모압에. 가가지고 거기서 돌아오질 않고 그냥 10년이나 살았네. 왜? 세상 재미에 빠져서. 그 열심히 다니다가 잘 믿다가 세상 재미와 세상 거기 아주 빠져버리면 돌아올 줄 모르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놔도 그냥 계속 영원히 거기서 배부르고 먹고 영원히 살다가 지옥 가라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치는 거야. 징계하시는. 그래가지고 가서 너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응? 먼저 죽은 게 아니라 가서 두 아들을 먼저 장가를 보냈어. 큰 아들이 이름은 말론인데 말론. 거기가 큰 아들은 나오미하고 결혼시켜 모압 여자. 둘째 아들은 기리온인데 거기는 룻하고 오르바.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네 식구가 하는데 6식구가 됐잖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치는 거야. 엘리멜렉 시아버지를 먼저 죽이고 두 아들을 다 데려가네. 셋만 남은다. 과거만 셋 남았어. 그럼 10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뭐 이 좋은 거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빠지면 이게 하나님 놔두시지 않는다. 어떻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건 제가 경험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야 뭐 50대 중반까지 직장 생활을 해. 그것도 시내 직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참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고독해. 저렇게 직장 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는 장로래 또 그렇게 참 너무 잘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게 아니죠. 이거 교회 가면 교회 따라가고 세상에 가면 세상 따라가고 술 먹는 자리에 따라가고. 왜? 나는 술을 많이 안 먹으니까 계산해야 되니까 따라가야 돼. 다 취해면 나 어떻게 따라가야 되고, 또 자꾸 출세를 시켜가지고서 또 임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사장 따라다녀야 되고, 또 직원들 통솔해야 되니까 또 회식도 해야 되고. 세상 가면 이거는 우리 사모님 잘 알아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빠져 살면 사람들이 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목사를 만들는데 그냥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환난과 질병과 고난과 아픔으로 계속 다가오는 거죠. 그게 10년을 살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나오미가 뭐 가까운 거리고 모압이라는 지역하고 이 이스라엘 지역은 옛날부터 서로 왕래가 잦고 접촉이 잦았던 곳이에요. 모압 지방에 사는 모압 족속의 그 조상은 누군지 아세요 혹시? 그 조상은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아브라함을 따라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야? 조카 롯이라. 그러니까 이게 발음을 잘해야 돼요. 룻이라고 하고 롯 이거를 분명해야지 아니면 이게 헷갈리면 큰일 나. 그 롯의 이름은 뜻은 덮는다 이런 뜻이야. 덮게. 그 롯이 아브라함을 헤어졌잖아요. 왜? 너무 같이 사는데 너무 양떼가 많고 종들이 많아지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분가를 할 때 롯은 모압 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 그쪽을 선택했잖아요. 사해 밑에 있는 쪽.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때 롯하고 두 딸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온 사자를 영접을 해서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롯은 그냥 미적하다가 나중에 천사가 팔을 끄집어서 끄집어냈어야 겨우 두 딸하고 그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같이 나오다가 아이고 내 금송아지 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두 여자의 약혼한 남자도 있었는데 약혼 남자는 다 죽었어. 그러니까 롯은 믿음으로 봐서는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는 시원치 않은 사람이라. 두 딸하고 해서 소알이라는 곳에 대피해서 살았는데 그 딸이 또 맹랑하네. 야 이거 우리 집에 대가 끊어졌잖아. 내가 결혼할 살 약혼자들은 다 유학벌 죽고 우리 집 대가 끊어졌으니 이거 어떡하냐. 다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어떤 남자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잔뜩 술을 먹여놓고 딸이 거기 아버지와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라. 그리고 그 모압의 후손이 지금 사는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그냥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압 여자들은 너무 날씬하고 늘씬하고 이쁘대. 난 보지 못했지. 어떻게 아느냐? 광년 40년 동안 출애굽한 백성이 헤매다가 요단강 동편에 이르렀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머무르던 곳이 모압 땅이거든. 거기 시딤이라는 곳을 마지막으로 장막을 쳤는데 거기서 모압 여자들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여자들하고 물고 빨고 가는 가기 시작하네.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쳐서 그 연병이라는 병을 내려가지고 연병 알아요? 연병이 요새 하면 장티푸스. 그래서 24,000명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백성의 수장들 다 목을 매달고 이러한 일이 있었어. 그리고 또 모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왜? 그 모압 요단강 바로 옆에 모압 땅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올라가면은 요단강 건너기 훨씬 쉬운데 모압이 못 지나가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삥 돌아서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적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을 18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어요. 통치를. 그런 식으로 모압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언제적 얘기냐? 사사기의 말기의 얘기. 그게 뭐냐면 BC 1100년경 얘기예요. 다윗이 태어나는 건 언제냐? BC 1040년 전이요. 40년이요. 그러니까 룻에 관한 얘기는 다윗이 태어나기 한 60-70년 전에 지금 얘기예요. 그리고 사사기의 끄트머리쯤의 얘기예요. 사사는 뭔지 아세요? 사사는 지금 오늘까지는 성경 공부 겸해서 하는 거예요. 사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그러고 나서 여호와가 10년 후에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1300 BC 몇 년 죽고 그러고 나서 1390년쯤에 여호수아가 죽고 다윗 왕이 아니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태어나기까지 350년 동안은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치 군사의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사람들이 사사야 사사. 그게 300몇 년 동안 지속됐다. 제일 유명한 사사 아는 사람 있어요? 삼손 아세요? 삼손? 사자하고 기드온 그런 사람 유명한 사사죠. 사사가 12명 있었는데 사사의 기가 끝날 때쯤 해서 이제 이 룻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룻이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그 떠나서 10년을 살다가 가까우니까 이제 베들레헴도 살만하고 거기 이제 살기도 좋고 좋아졌어. 나오미가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이거 돌아가야 되겠구나. 택지 와가지고선 뭐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며느리만 둘 하고 있는데 살기도 힘들지만 떠나온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죠. 이제 돌아가는 거. 떠났어. 두 며느리하고 룻하고 오르가고 떠났는데 떠나는 길에 가다가 생각하니까 야 이거 내가 두 며느리까지 또 고생을 시키게 생겼거든. 두 며느리는 원래 고향이 모압인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 땅에 이스라엘 거기 가서 그 며느리가 또 셋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족속들을 짐승같이 여겼거든. 조상을 봐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 빠진 기도하지만 우상을 그렇게 지독히 섬기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압 백성들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고장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 근데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솔로몬 왕이 망할 때 근데 이 모압 여자들을 후궁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모스라는 그 신이 따라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맞은편 감람산에 그모스 신당을 짓고 거기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다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 심판으로 남북이 갈라진 거잖아요. 이럴 정도로 모압이 그런 나라니까 그런 고장이니까 이 며느리들 데리고 어떻게 가서 사나 그래가지고 며느리들은 그만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 아직도 젊은데 너희 고향에서 젊은 남자들 만나서 행복하게 살지 왜 나를 따라 거기로 올래는 여기로 갈래냐. 돌아가라. 몇 번 했어요? 3번 돌아가라. 가는 길에.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돌아갔어. 근데 룻은 끝까지 따라붙네. 그 얘기가 15절에 나오는 거야. 큰일 났네. 그럼 오늘 1시간 더 하겠네. 이제 15절. 아니, 나오미가 있잖아요. 보라, 네 동서 오르바는 너희 그 백성과 그들의 우상단지 그모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돌아가라. 4번째, 3번째. 아니, 룻이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 이것만 아는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야. 어떻게 나이 드는 시어머니 할머니를 혼자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가게 하며 이 노인네가 거기 가면 누가 끼니를 챙기고 누가 잠자리를 도와주고 누가 섬길 거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머니께 가면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이제 우상단지 그모스 신을 섬기고 거기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잠깐이라도
같이 남편과 시아버지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죠. 또 가르침을 받았겠죠. 또 말씀도 봤겠죠. 근데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얘기는 나의 조상, 나의 고향을 내가 떠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평생을 정 붙여서 또 일가 친척과 함께 살던 고장을 떠난다는 것은 옛날에는 그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 같은 데서 참으로 패륜을 하고 나쁘게 구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냈잖아요, 고향에서. 왜? 그 삶의 터전이 자기 고향이거든. 근데 나는 고향을 버리겠다. 내 백성도 내가 버리겠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얘기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 말이에요. 룻이 거기 동서 밑에 동서 오르바처럼 모압 땅에 남았다면 사람 생각으로는 더 잘 살 수 있어, 더 행복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건너가는 땅은 자기가 알 수 없는 땅이고 살아보지 않은 땅이고, 내가 그 우리를 멸시하는 땅이고 나를 비천한 그런 대접을 받는 그런 땅이요. 지금 여기 남으면 젊었으니까 젊은 남자하고 결혼해서 여기서 아들 낳고, 또 거기는 상당히 잘 사는 곳이에요. 모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지가 많아서 양떼를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물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모압이라는 동네는 잘 사는 동네. 그러니까 세산제미에 많이 빠졌겠지. 그럴 수 있는데 이 나이 많은 할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로 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그러니까 결심한 것은,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역사지. 룻으로 하여금 다윗의 조상으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역사지.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교회, 예배, 기도, 이 길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당장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면 나에게는 더 큰 고생과 가난과 아픔과 또 손해가 눈에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천국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룻이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룻이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영광의 복은 다윗의 계보의 여자로서 천한 여자라고 했잖아요. 천한 백성이야. 또 조상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우상 땅지 속에 살았던 그 여자는 다윗의 계보에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 베들레헴에 가서 벼이삭을 주워 먹고 살라고 가다가 그 밭의 임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지혜로 보아스 결혼하게 됐죠. 근데 그냥 뭐 눈이 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서 유대 집이 어느 집이 망했어. 그래가지고 다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그래가지고 또 남자도 다 죽고 그랬으면 그 집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빚을 다 갚아줘서
그 가정을 세워주는, 그런 자발적으로 세워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또 하나는 뭐냐, 남자가 다 죽었어. 대가 끊어지잖아. 그러면 또 그 집하고 가장 가까운 남자가 그 집안의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주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여기 성경 이렇게 보면 기업 물을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해요. 그런데 루시 벼이사가 죽던 밭의 주인이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바로 이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물을 자야. 엘리멜렉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줄 책임이 있는 자야. 물론 책임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원래 두 번째 가까운 자였는데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포기했어. 그래서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룻의 남편이 돼서 끝났지. 그 인생의 지금까지 그렇게 비참하고 어려웠던 그 모든 생활이 끝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영화로운 그런 인생을 찾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의 가문이 된 거죠. 이것은 우리가 무슨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부터는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만나게 하시고, 왜 나를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 방법이에요. 그걸 저는 많이 체험을 해요. 뭐 하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믿음 생활을 통해서, 또 남을 실제로 섬기는 삶을 위해서. 루시의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걸 섬기는 생활은 없어. 그럼 아니죠. 루시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모압 땅에 그냥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 믿고 가장 가까운 자기 시어머니를 충성을 다해서 끝까지 섬겨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고, 보아스도 그 룻의 그 효행과 그 믿음, 자기 우상을 버리고 이 땅에 온 그 믿음의 결단 때문에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그 기업 물은다는 건 자기 의무가 아니야. 자기도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 되는 건데, 룻이 너무나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야. 베들레헴에 모압 여자가 여기로 왔대. 그 시어머니한테 하는 걸 보고 보아스가 감동을 한 거죠. 그 누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룻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지금부터 사는 날까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가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 세상과 지금 나에게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살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영생의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